오늘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6,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전 부분을 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는 5번의 경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바로 그 5번의 경고 중에 4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째 부분은 3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6장에서 봤던 6장 4절부터 있던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하고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를 보면 알아요. 왜 썼느냐?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기억나시나요? 창작 욕구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글 좀 써봐야겠는데 하고 쓴 걸까요?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쓰여질 당시는 초대교회로 10대 박해가 있던 시대예요. 10대 박해.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수신자들이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도 유대인이란 얘기죠. 지금까지도 이게 누군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아니면 이렇게 이 구약에 대해서 제사법에서부터 모든 걸 능통하게 쓸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체가 조금 달라요, 바울하고 약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뭐 굳이 이 사람이라고 우길 필요 없죠. 어쨌든 히브리인으로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다 깨달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봤는데 믿는 유대인들 중에 10대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배교했다,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당시 박해가 두 종류였어요. 정치적 박해와 종교적 박해가 있었어요. 종교적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 너희가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괴수 나사렛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박해가 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랬고, 정치적 박해는 뭐냐면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예요. 로마가 정치적 출구를 크리스찬들로, 기독교인들로 삼은 거예요. 자신들이 불리해지고 이러면 이거 기독교인들이 했어, 이런 식이죠. 한국에 무슨 정치가 조금 막 이렇게 되면은 사건 하나 터뜨려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글로 싹 뺏고, 또 프로야구 같은 이런 스포츠로 확 활성화시켜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로 확 가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 출구를 기독교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박해, 종교적 박해 두 개가 다 왔는데 이 박해가 그냥 너 안 믿어? 그냥 불이익,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박해. 아니, 유대인들을 죽일 권한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일 그 의무가 있어요? 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정치적 박해. 로마가 기독교인들 죽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박해가 목숨을 거는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핍박 앞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배교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거 굳게 믿고 그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잡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교라는 그 내용이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한번 와볼게요. 이 배교라는 사건을 현대에 와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요. 크게 하나는 우리 장로교가 잘하는 예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배교 현상을 예정의 관점에서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예정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할 때, 그걸 말하고 싶을 때,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싶을 때 요걸 언급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신앙의 어느 수준이 있으니까 그 수준이면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겠죠. 그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죠. 더 소망을 품게 되죠. 이럴 때 예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이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확인이 돼요? 어느 순간에 확인될까요? 죽을 때 확인돼요. 죽을 때.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엉뚱한 얘기 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막 가시고. 그럴 경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에서. 또 하나의 관점은 자유의지적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웨슬리안적 관점이죠. 현실에 방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방종하지 말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말할 때 이 자유의지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강조할 때 자유의지적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정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진짜로. 예정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뭘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진리 안에 거한 후에 26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할 본문을 다 정리해 놓은 게 26, 27이에요. 진리 안에 거한 후, 이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후예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 후, 구원받은 후,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 그거죠. 그 후에 배교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배교하면 다시 속죄할 수 없다. 그리고 심판만 남아있다.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후 배교하면 다시 속죄할 수 없다. 그리고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면 안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배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전까지는 이런 환난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때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환난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당할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성을 파가라니, 하여튼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는 들을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이런 박해가 있진 않아요.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막 몽둥이로 패고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불 지르고 막 이러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적은 숫자지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거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해서 믿음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0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5처녀 나눠서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했는데, 그런데 이 둘 다 똑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가 미련했던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미련하건 지혜롭건 다 잤어요. 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크리스찬들 중에도. 계시록을 제가 말하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다 깨어있나요? 아멘. 네, 그러셨어요. 아멘.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와라. 그럼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네요. 그게 미련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이하러 가려면 언제 올지 모르니 충분히 준비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기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기름이 뭔데요? 기름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뭐랑 연결되냐면, 계시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감람류가 뭐예요? 그 감람류를 스가랴서에서 설명하기를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요 가운데에 7개의 등이 있는데 이 기름 그릇이 감람나무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유가 공급되어 이 초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감람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여기에 마음 쏟고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집회에 참여하면 그 집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살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정도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채워지는 거,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져서 매일매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보시고 그 말씀 볼 때 성령이 임하고요. 그 다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같이 찬양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이에 운행하셔서 임하세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하고서 그냥 갔지, 아니요. 그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기 같이 내리지는 않을지라도 아주 그냥 이게 비가 오는지 마는지 하는 그 이슬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려도 결국 그 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젖어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슬비같이 내릴지라도 저는 소나기처럼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슬비같이 그냥 찬찬하게 뿌려지는 비처럼 올지라도 그 속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끊임없이 채워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자, 오늘 26절, 27절에 앞으로 있을 내용을 쭉 정리했어요. 진리 안에 거한 후에 배교하면 다시 속죄가 없고 심판만 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28절에 짐짓이란 단어로 표현했죠. 짐짓. 이 짐짓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별로 그렇게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고의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와닿는 건 고의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언제 죄져요? 첫째, 모르고 지을 수 있지요. 모르고 지어요. 알긴 아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으로 짐짓 죄를 범한 즉,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죄의 내용이 뭐냐? 그럼 문맥을 통해 쭉 봐야죠. 이건 바로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그것 때문에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지 아닌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의도적인 배교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정론을 가지고는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왜 그걸 안 보내줄까?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6장 밑에 5장 부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6장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나 궁금해서 제가 봤더니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저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적추적 해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쭉 봤어요. 5장 다음에 펑 뛰어서 몇 장이야? 9장인가? 몇 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6장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죠. 6장 4절부터 이 내용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 아니다. 그럼 어쩌라고? 성경은 기록됐는데 그건 처음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보러는 뭐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혹시 당신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앙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정적 관점을 취하면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는 기록됐는데 히브리서엔 벌써 이게 5번이나 나오는데 이걸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신학 때문에. 성경은 기록됐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본인의 신학 때문에 거르는 거예요. 거르면 안 되죠. 제가 여기 히브리서 여태까지 1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왔잖아요. 다 와야죠. 거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이걸 자유의지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배도하지 마. 간단하잖아요. 오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배도하면 안 돼. 그럼 구원 못 얻어. 그러면 최종 속죄 제사도 더 이상 없고 심판이야.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르기를 원치 않으시죠. 당연하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기록했는데, 전해줬는데 그걸 왜 걸러내요? 그러면서 모세의 예를 들어줍니다. 못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모세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내용이냐면 신명기 17장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2절부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히브리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진리. 그 진리의 법을 배교하고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였는데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설교 안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장로건, 집사건, 선교사건, 목사건 어느 선교회 어디 지역으로 갈까? 올해는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갈까요? 하고 가서 점친다고요? 아니 그거 여기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LA 지역에. 아니 그리고 새해가 되니까 운세 보러 크리스찬들이 쫓아다니고 한국에서 신문 제일 먼저 펼치면 오늘의 운세 띠별로 나온 거 그거 찾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과 글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걸 딱 읽는 순간 동쪽에서 뭐가 어쩌고 거기 가면 안 되고 이거 읽으면 그거에 묶여버려요. 제가 재미로 그걸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운세 저는 원숭이띠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가 왜 자꾸 묶이지? 묶여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는 그걸 깨달은 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진리도 아니고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재미로 봤다고요? 근데 그거에 묶여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몇 살에 결혼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못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 묶인다니까요. 안 좋은 게 기록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거에 묶이게 돼 있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새해가 됐는데 가서 오늘 신년 운세를 봐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귀신한테 묻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왜 결혼하는데 사주팔자를 봐요? 결혼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상숭배, 구약에서는 우상숭배가 곧 배교였죠. 다른 신 섬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배교는 뭐예요? 야, 역시 다른 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던, 그게 지식이 됐던, 사상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이 돌로 친 이 사람들도 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치라고 했냐면 진짜로 그게 확실하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아니면 그 핏값을 이 사람들 손에서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에서 그렇게,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배교한 거 말하는 거예요. 배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 짓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을 때마다 배교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속죄가 없고 이러면 구원받을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다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의도적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거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한다고요. 참 진리를 패한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이 받는 수신자들에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런 목숨을 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진짜로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에 전해져야 될 메시지 같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전해져야 될 메시지겠죠. 그런 이들에게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있다고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일제시대에 어땠어요? 믿는다 그러면 죽창 들고 와서 그냥 와서 찔러버리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 그렇게 죽잖아요. 죽창, 대나무 이 뾰족하게 해서 그냥 와서 그냥 찔러서 죽이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죠. 예비처 가기도 하고, 걸리면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요. 나는 순교할 거야. 그렇지만 실상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총으로 빵 쏴서 하면 더 좋겠어요. 죽창이 더 아플 것 같아. 한 번에 죽어야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고통만 가해진다면 그거 참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손에 꽉 잡고 진 거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노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손 속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끝난 거예요. 여기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게 무서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배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32절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줘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히브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그 앞부분에 배교하기 전 해왔던 믿음의 삶,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가 이걸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했던 거,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내가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세요. 이들은 어땠냐면, 이 히브리 성도들은 어땠냐면
비방과 환난으로, 비방이라는 건 정신적인 얘기죠. 비방을 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것은 육체적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이요 육체적인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다 구경거리 됐잖아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사귀었던 것.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 형제라고 인식하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했었던 것. 신앙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돌봤던 거. 복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소유를 다 빼앗기고도 기뻐했던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배교할 그 위험에 처할 때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참고 인내하고 지켜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배교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가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그 유업이라는 말이 기업 또는 유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거, 우리에게 주실 거, 이거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이 땅에선 손해보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소망의 내용들,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추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걸음 하나하나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를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금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싹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여러분 삶을 거꾸로 이렇게 쭉 추적해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이 흔적들이 내 삶 속에 있어요. 그게 작을지라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으면 안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이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한마디 이런 거죠. 내가 잃은 게 얼만데. 그래서 현재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잃은 게 별로 없으면 언제든지 놀 수 있어요. 내가 많이 투자한 거는 그거 포기하기 힘들죠. 많이 투자했으니까. 근데 있으나 마나 한 거 이렇게 딱 투자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투자했어요.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근데 나에게 이 투자한 액수가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거 그냥 투자한 거예요.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내 전 재산을 거기다 걸었어요. 퇴직금을 걸었든지 뭘 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포기했던 흔적들 있잖아요. 이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포기하지 않게 돼요. 내 삶 속에 이것들이 그렇게 많은가 묵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적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풍성하게 채우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그걸 포기했어. 내가 무엇인가를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소망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에요. 35절부터 39절.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으므로 우리 입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왜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하겠느냐? 설령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삶을 보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서 나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열려서 나 담대하게 거기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손해 아니에요. 손해 본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저기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가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면 저쪽에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 저기에서는 많이 없는 거예요. 저기서 누릴 걸 이 땅에다가 주시면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라, 그 얘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저기에선 적게 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많이 주세요 하고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늘에 예비됐던 걸 이 땅에다가 주실 거예요. 대신 하늘에서는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는 참 구차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땅 말고 저기다가 다 쌓아주세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둘 다 많이 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분량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반반 나누든지, 반반 나눠서 여기서도 많이 저기서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고 그것을 저기에서,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기에서 1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걸 하늘로 탁 옮기는 순간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거기 있는 하늘에 있는 걸 여기로 싹 가져오면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라, 그 얘기예요.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뭐예요? 하늘에 더 영구하고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으므로, 처음엔 지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약속된 언약을, 그 성취를 보게 하는 거, 이게 인내예요. 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약속의 성취는 인내로 받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 못한다는 건 뭐지요? 그걸 바로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자마다 인내하게 돼 있고요. 약속의 성취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버텨야 돼요. 담대함은 상을 받게 하고요. 인내는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함이 상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지금. 그러니까 담대함은 이 세상, 하나님께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갖는 것은 상을 얻게 해요. 그런데 인내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해요. 약속을 받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잠깐 후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상급으로 아예 성취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케 만드는 그 어떤 환경 속에, 환란이죠, 결국은 환란, 견뎌내라. 잠깐 후면
우리의 신실함을 변호하시고 입증하시고 선언해 주실 주님께서 오신다. 잠깐 후면 오세요. 진짜로 잠깐 후면 오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음 장이 뭐냐면 11장, 바로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 포기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새벽기도에서 봤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죠.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단 이 생뿐이라면, 저기 없고 여기밖에 없다면,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도 있고,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이 생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분파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 집단 중에 많은 거예요. 정치를 휘어잡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 그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이 저 내세가 없고 여기밖에 없다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 와 계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소망에 거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소망하면서 현재 닥치는 일을 인내로 버텨내야죠. 승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이 뿌듯해 하실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 주님께서 자랑하실 거예요. 아무개를 봐봐.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적은 믿음이었어.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 주님께서 뿌듯해 하시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